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은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책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산, 그들의 마음, 속내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노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요나를 아시다시피 그가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그만 이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갇혀 있다가 그 후에야 무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것만이 메시아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됨에 관한 이적들을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아 보고자 하는 그들의 요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 없는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는 일만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급히 오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만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보니 자기들의 손에는 떡이 한 덩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물론 여기 지금 의논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토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막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웅성웅성 수근수근거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근거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하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 뜻이에요. 우리가 떡을 좀 못 챙겨가지고 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러한 이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희들이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는 17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보시면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게 된 그 배경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인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6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그 기적의 사건을 똑똑히 목도하였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칠병이어라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한 2~5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지를 남기는 기적이 또다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은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정확하게 두 개의 다른 사건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대상의 수가 5,000명이고 여기는 4,000명이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에 7광주리. 그리고 떡의 수도 여기는 5개고 뒤에 것은 7개입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대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당일날 일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칠병이어는 대상이 주로 이방인들이고 3일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측은히 여겨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2번 물으심으로 2개의 다른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비슷한 내용의 기적 사건을 2번씩이나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 기적의 사건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주리를 남기죠. 12광주리를 남기고 7광주리를 남깁니다. 이 남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 잔재가 이렇게 광주리 속에 남아있지 않느냐. 역사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이 말은 마가가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 속에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그 당시의 정황, 그들의 감정, 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제자들의 어떤 아쉬움이나 또는 다툼이나 또는 미련, 염려 등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과 자기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활동을 하려면 좀 먹어야 되죠. 먹고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떡 한 덩이 갖고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아이고,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좀 가지고 오지, 네가 왜 안 가져왔어, 네가 왜 안 챙겼니, 이렇게 다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 개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한 개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거기 가면은 뭐 먹을 것이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들을 쭉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 안에 떡 한 개뿐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기의 미래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 사건을 2번이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떡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1번, 2번 기적을 베푸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어디 베푸실 수야 있겠는가라고 하는 잠재적인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멀리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머리가 왜 이렇게 돌머리야? 왜 이렇게 깨닫질 못해? 왜 이렇게 몰라? 방금 전에 일어난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을 못할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 한 덩이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이제 떡 한 덩이 정도 딱 봤을 때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내어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와 같이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를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어야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성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이고 소유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 이 땅의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만한 것인지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의식주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문제들은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들은요, 반드시 근심과 걱정을 동반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짜내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염려 덩어리는 눈덩이 뭉쳐지 더 커져요. 점점 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염려, 걱정, 문제거리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염려거리들 다 알고 계셔요. 천부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능력까지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능력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서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날마다 언제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다가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로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이것은 지금 앞에 부분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5절의 그 말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 당원들이 가르치는 교훈들, 거짓 교훈들 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철학들, 사조들 또는 그들의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 정도 알아듣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그 말씀 못 알아들었는가 하면 그들의 염려 때문입니다. 그들의 염려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재해석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누룩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다는 이 누룩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떡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떡덩이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라면 그건 반드시 떡에 들어가는 누룩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해석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조명하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되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해석되어진 그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현실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의 걱정거리, 떡 한 덩이밖에 없는 이 염려거리, 이것이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재해석했어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장치되어져 있는,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필터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필터들입니까? 나의 경험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왔던 경험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지식들, 또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종교적인 관습들, 또는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인생 철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딱 놓고 말씀이 들어올 때에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해당되는 것들만 받아들여요. 내 지식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인생 철학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식의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이러한 것들,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늘의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땅의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늘의 것은 계속하여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듣고자 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누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 효모입니다. 밀가루에다가 약간의 이 베이킹 파우더만 섞으면 이렇게 부풀려지잖아요. 누룩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누룩을 말할 때는 좋은 의미로 말할 때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말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누룩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든지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 때의 누룩은 좋지 않은 거죠. 안 좋은 교훈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누룩이 뭐냐가 아니라 누룩의 성질이 뭐냐입니다. 누룩의 성질이 뭡니까? 영향력이 확산되어지는 것이군요.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이 성질이거든요.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이 이와 같이 큰 영향력으로 미쳐질 것에 대하여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주의, 껍데기만 화려한 것, 회칠한 무덤,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들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외식이거든요. 이러한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지금 병행 구절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이 됐든 헤롯이 됐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권력, 그 비호 아래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얻고 권력을 잡는 것, 힘을 축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속주의거든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이 지금 떡 한 덩이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떡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먹는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그러나 정작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떡인데 생명의 떡,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야만,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영의 떡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생명 없는 종교의 허식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너희들을 파멸에 빠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의 그 교훈은요, 일반 백성들로서는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절대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교훈은 때로는 율법을 능가하는 그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그 많은 가루를 순식간에 부풀려 버리듯이 이 바리새인의 한마디의 교훈이 백성들의 모든 철학들을, 인생의 철학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결정을 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이미 이들의 교훈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에 많이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제자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 정도로 거짓 교훈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들의 불신앙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외식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허영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껍데기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만능이야, 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는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에 젖어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금방 퍼져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건드릴 때에 우리는 배울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잘 따라합니다. 그 많은 밀가루를 한꺼번에 부풀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악에 대하여서 그 정도로 심히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룩은 조용히 번지거든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고 힘의 논리로 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빠른 속도로 퍼지게 해서 말씀에 이끌려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